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행해야 하는 진멸 전쟁을 자신의 동족 베냐민 지파에게 행한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위에 20장 47절에 가까스로 광야 바위 틈으로 도망간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21장 1절부터 5절에 등장하는 내용은 20장 1절에 모인 미스바 총회에서 맹세하여 가결하였던 사항들 중에 미처 밝히지 않았던 사항들을 회상하면서 기록함으로써 21장에 기록된 사건의 배경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에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기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맹세하였던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딸을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맹세였어요.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들은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5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결국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한 이 두 맹세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베냐민의 만행을 응징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손을 빌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나안의 죄악에 깊이 물든 베냐민 자손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부분이 사라져버리는 위기에 처한 겁니다. 범죄한 자를 응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성급한 맹세가 한 지파의 멸망이라는 비극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급한 판단, 성급한 맹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천천히 앞뒤 좌우를 살피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교회를 돌보는 것들은 더욱 앞뒤 안 가리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오히려 더욱 가정에서 또는 지도자들과 상의하면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을 제가 추천합니다. 이스라엘의 성급한 판단으로 한 지파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통곡하면서 이제 울부짖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대요. 2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의 결과가 대성통곡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다고 행복한 인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들어왔다면 다시 그 땅에서 새로운 순종이 필요해요. 너무나 중요하죠. 순종함으로 그 땅에 들어왔다면 들어와서 거기서 다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그 땅에 들어왔다면
그 땅에 들어오는 순간 새로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었다면 다시 두 번째 발을 내디딜 때도 다시 순종함이 필요해요. 첫 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통곡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성급한 판단으로 한 지파가 멸절된 사실로 인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전쟁에 승리는 했지만 그러나 후회만 남는 승리가 된 거예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또 한 번의 전쟁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배경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6절에서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게 된 것을 후회한 이스라엘이 7절에 살아남은 600명의 용사에 대해서 우리는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아내를 얻게 해서 종족을 이어갈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면 베냐민 므낫세의 반 지파에 속한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었어요. 미스바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던 그 맹세가 생각난 거예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용사만 22,000명을 소집해 갔고요,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해요. 10절에 보시면 회중이 큰 용사 2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아이들을 칼날로 치라. 11절 모든 남자와 여자를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행해야 된 전쟁을 수행하는 거죠. 12절에 그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려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과도한 사륙 전쟁에 따른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한 지파의 소멸을 막기 위해 또다시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말아요. 그들의 대책은 이스라엘 땅의 통곡 소리를 더욱 크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삶의 모습이죠. 사사기는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 더 큰 죄를 불러오는 거죠. 이런 죄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내어 맡길 때 끊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후회할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둘 다 주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이라는 자기 확신으로 행여라도 너무나 급하게 결정하고 행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행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급함으로 게으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